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누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와 함께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불화를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예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견 집사님 두 번째 항암 치료 받기 전에 입원하시는데요. 잘 견뎠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시 방사선 치료가 시작됩니다. 제가 그저께 만나 뵙고 말씀 들으니까 좀 같이 하기는 좀 부담이 돼서 지난 4일 동안 방사선 치료는 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퇴원하고 나서부터 다시 나머지 9번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잘 견디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병실에는 혼자 계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위로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교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그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홀로 섰을 때 주님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있는 방사선 치료를 잘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기현 집사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상이 복된 병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또 먼 타국에서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에너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복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영성이 바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사무엘의 영성을 가지게 해주시고 사무엘처럼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영성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감히 침공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기도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평안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교회들을 살리고 나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나의 기도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무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나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주게 하소서.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좋은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기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진만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생활들을 여유롭게 하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이의 회개와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다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을 다치지 않게 하옵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좋은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천과 참신한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온유한 심성들을 주시며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걱정 근심들을 이 자리에서 다 사라지게 하옵시며 병마들도 훌훌 털어버리고 용기와 믿음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와 수요 비전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케 하옵시며 은혜를 다할 수 있도록 말걸음을 제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여 정말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민족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하시는 사업들마다 간섭하시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과 믿음의 참 기도가 하늘까지 울리며 모든 이가 감동받는 깊은 찬양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더욱 빛나게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십니다. 구약 성경 428쪽입니다.
428쪽 교독하십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보험의 시간이 같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날 향한 여행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기분들 그곳에 날 향한 여행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결 장로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만 원수님. 태권도 상품 승품 단 심사에 합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세현 3단이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될 것이 있고 감사할 것이 발견되어진 귀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그 믿음대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연이가 앞발이어서 귀한 이 무도인으로 또 준비되는 모습들, 이 무도가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삶의 귀한 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미막서 전쟁 대치 중이잖아요, 그죠? 상대방 상당히 많아요, 그죠? 병거가 3만. 그것만 해도 말이 6천. 사람은 구름대 모래 같이 많았다. 위압이 될 만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위압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울을 세우신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였느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사울의 개인 전쟁이면 해도 돼요. 자기 지혜로 전략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늘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제사 드리면 이거는 너무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고요.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의 주인공은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무기를 갈고 칼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내려놓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조가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기를 하나님께 기대하시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성급하게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지금 상대방은 워낙 숫자가 많아요. 나는 지금 상비군 3,000명 그리고 온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거 대결에 전쟁해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보다는 성급하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착각했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왕으로 세울지는 맞아요. 전쟁에서 계속 내가 이기는 게 맞아요. 이번 전쟁도 이길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늙었구나, 은퇴했구나, 퇴직했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왕이구나. 그럼 우리가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에 착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끝났구나. 근데 지금 아직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살아있었어요. 사무엘이 오면 돼요. 이거는요 블레셋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착각한 사울. 백성들 흩어지고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냥 내가 결단해버린 거죠. 이 모습을 이제 지난 시간 보고 제가 묵상하면서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언제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고 꽉 박힐 때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 보다가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다가 별 일이 없어요. 별 상황이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어떤 상황이 바꿔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때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쭉 기다리기 원하는데 하다가 적당한 서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왜?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안 도와주면 더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스톱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요. 세상의 방법으로. 누구?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멘토에게로 달려가요. 왜 이럴까? 왜? 사울이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살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착각인 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일어서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려움 지나갈 수 있다. 때가 지는 시간만 지나면 이게 견뎌낼 수 있어. 또 넘어갈 수 있어.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오세요. 우리가 청년들 MT하면서 두 가지 비전을 나누. 하나는 기쁨 창조의 철학, 하나는 팔복의처럼 기쁨 창조의 신앙 인격. 팔복의 예수님이 꿈에도 그리고 만들고 싶어서 그 제자들 인격의 첫 번째 요건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 내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경륜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내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자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각을 못해요. 왜? 우리 눈에는 우리 지혜는 너무나 살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그 모습,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뜻밖의 영웅을 한 명 끄집어내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우리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자식을 키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지금 사울은 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으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했던 사울을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똑같아요. 사울이 있었을 때나 사무엘이 왔을 때나 요나단이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이 블레셋 병거 3만, 마병 6천,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도, 헌신된 사람이 바뀌어도, 사역자가 바뀌어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스라엘은 사울로 600명이 산비고 이제 3,000명도 아니에요. 600명만 남았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집에 갔어요. 다 바에 숨었어요. 굴에 다 숨어버렸어요. 그때 요나단 시작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이런 요나단이 시작을 하는데 자기 병기던 자, 그죠? 자기가 나갈 때 자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수행교사예요, 수행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가져가 전부 다 뭡니까? 겁먹고 있는 거죠. 우리 600명밖에 안 되니까 저기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전부 다 대치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 미마스 전투는 상대방하고 우리하고 산 속에 계곡이 있고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두두둑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대치 중이에요, 대치 중. 그래서 저것도 정보를 얻었을 거잖아요. 아, 사무엘이 살아있네. 사무엘이 왔다는데, 여러분, 그런 정보를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블레셋 군들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다.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 확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지금 600명, 저기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여기에 전쟁 승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전쟁이죠. 세상의 전쟁은 숫자에 달라져요. 지략에 따라 달라져요. 지형에 따라 달라져요. 응원거에 따라, 지원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 전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숫자에는, 구원에는, 전쟁에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멋진 이야기는 맞아요. 내가 결정하고 다 이렇게 비전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다 비전을 제시했는데, 문제 옆에 사람들이 비수고으면 끝나잖아요. 비수고으면. 에이, 도련님. 그거는 아닙니다. 착각이시죠. 이러면 끝나버려요. 그래도 멋진 친구가 여기 있어요.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 이 수행비서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기가 막힌 친구예요. 이 친구 때문에 요나단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결심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나를 따르던 내 무기를 든 친구, 이 가까운 내 수행비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결정해서 가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런 좋은 친구 혹은 동력자, 어떤 위로자, 격려자, 그죠? 늘 이렇게 함께 해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또 현지 사회자들 제가 찾아가는 이유, 신방가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다. 선교사님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사 힘내십시오.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덕담해주러 제가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기는 딱 두 사람이에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 무기도 이 수행비서가 들고 있어요. 나는 전략하고 다른 나 좀 넣어주세요. 손도 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비전 제시했을 때 묵묵히 따라와주는 좋은 친구예요. 병기 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작전이 내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노출시키자. 노출. 다 숨어 있자는 거죠. 우리를 그들이 보여주자. 보여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라. 우리가 갈게 그러면 도망 내려오고, 만약에 너희들 나타나서 올라와 그러면 공격하는 거다. 그 두 가지 신호를 정했어요. 자기가 먼저 올라가고 service에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 반응이 나타나요. 11절입니다. 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그 전쟁에서 노출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보입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럴 때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약초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할 무리를 도망가고 올라오라면 공격한다 했는데 블레셋한테 반응이 딱 나타났어요. 그죠? 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나왔네.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표현 같아요? 숨어 있다가 나왔네.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멸시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식민지 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한번 식민지 했던 나라, 열등한 나라, 널 가르쳐야 되는 나라, 우리가 100년 전에 해놨던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깔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든 점령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사물도 잠깐 비신했지만은 사물만 없으면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거예요. 너무나 이 오버랩돼. 설상하잖아요. 왜요? 다 숨어 있거든. 온다면 다 숨어버려요. 싸울 생각을 못해. 저번주에 제 카포라면서 오는데 스마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재용이 대단하더라고요. 대기업이 그냥 대기업이 아니야. 이런 모든 일 보고 미국과 일본 모든 지인들 네트워크 다 해가지고 경쟁력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정말 내가 대기업 이재용 회장 부회장을 다시 봤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좀 뭐 자중질환이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거꾸로 우리가 지금 원팀이 되고 있고 원팀 그죠? 거꾸로 지금 기업도 살아나고 오히려 뭉치고 물론 우리 중소기업 힘들 거예요. 개인 사업자 다 힘들 겁니다 여러분. 명분은 좋지만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고 힘든 우리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을 정부에서 계속 커버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깔보고 있었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깔보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30년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 때문이지 언제든지 사무엘 없어 쟤들은 우리 밥이야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여김을 당하고 이러면 지금 블레셋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얕보고 있다. 밖에서 기쁨차게 아이고 저래 봤자 김진영 목사만 떠나면 끝이야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오합지졸이다. 한 사람은 떠나면 저는 끝이야. 저기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런 마귀가 이러고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상하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우리 젊은 지사님들이 마음을 다시 두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점입니까 여러분. 올라와. 우리 가르쳐줄게. 다시 배워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 듣는 순간에 요나단과 빙기던 자는 알죠. 그죠? 하나님 콜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뭐 선지자나 주의 종을 일사람 통해서도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원수 블레셋의 군인을 통해서 들리잖아요. 올라오라. 여러분 올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쳐들어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쳐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13절로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여러분 지금 절벽 오르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 무기든 자 따라갔어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든 사람이 던자 따라 다 죽였다. 뒤에 사람 다 죽이면 돼. 요나단은 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이제 한 팀이에요. 반나절 또리 공간 동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겨우 20명이겠어요. 여러분 혼자 두 사람이 20명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20명 쳐 죽인 거예요. 정말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어떻게 보셨냐면 마중물로 보신 거예요. 들어가서 겨우 여러분 지금 수십만 명 있잖아요. 근데 겨우 20명을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가서 20명을 죽였을 뿐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죠? 15절입니다.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두대와 노략꾼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고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것이었을까? 지진. 그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상대방은 병거가 6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준비됐지, 이들은 뭡니까? 땅이 골라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요, 땅이. 그들은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첫 발에 내디디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첫 발이 힘든 거예요, 첫 발이. 이 마중물 사역. 요나단과 무기든 두 사람의 헌신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16절 보십시오. 지진이 났어요. 떨림이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근데 16절 베냐민 기바에 있는 바울의 딱 파수꾼을 봤어요. 정탐꾼을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 다음에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전쟁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죠?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중질환, 천지지배계.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용병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블레셋 군인 용병했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켰어. 사울과 요단과 함께 이스라엘 성과 합하였다. 여러분, 자기들 편에 있었던 용병들이 발발일으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전쟁이 배달을 지나며. 여러분, 너무 멋지고 너무 감동 있는 전쟁이에요. 그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의 확신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전쟁으로 변화할 거 없다. 그리고 요나단이 결정했을 때 딱 한 사람이 지원했어요. 도련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격려, 그 사람의 구원, 그리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짧고 우리가 내용 봤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이 마중물 사역자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누군가 마중물 사역자, 전쟁에 나서는 용기 있는 두 사람, 깊은 창기도 마찬가지예요. 용기 있는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용기 있는 마중물 가지는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나머지 누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땅이 갈라지니까 그들 무용지물 같이 데려왔던 돈 주고 산 용병들 돌았으니까 그 다음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에서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나단의 확신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단 한 사람 병기던 자가 동료였습니다. 도련님이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요나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요나단이 결정했을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해줬던 병기 든자만 있다면 이 마중물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이 마중물 사역자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마중물 사역자 나오면 하나님을 움직이시거든요. 기쁜 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헌신하고 안 될 것 같지만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있는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고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열방의 모든 문제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어려운 지경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 나라가 이런 지경에 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로써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적인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이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헌신하며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요나단을 받게 하여 아버지 요나단에게 격려하는 이 무기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여건 속에서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런 환경 속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섰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격려하고 함께 해줬던 무기 든 자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쁜 창기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용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좀 이런 놀라운 전쟁의 결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손만 들면 하나님 태풍을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이번 침략의 전략들을 바꾸어 주시며 미국을 움직여 주시며 주님, 러시아와 중국과 모든 나라들을 시비하고 계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같이 눈 감으시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우리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비록 환경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도전을 주고 힘들게 좌절케 만들지만은 나라와 경제는 나에게 도전을 주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로 달려드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되고 무기 든 자가 되어서 이 전쟁의 주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리에 들어서기를 결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 길을 가기를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미 그렇게 헌신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